우리가 믿음의 길은 뭐냐? 사실은 멸망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찾는 겁니다. 생명의 길. 우리가 믿을 믿음은요, 결코 넓은 길로 가는 거 아닙니다.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요, 좁은 문을 한번 통과했으면 계속 좁은 문이다. 아닙니다. 좁은 문 통과하고 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넓은 문 쓱 들어가 뿌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도요, 좁은 문 하면, 오늘 예배당 가야지. 좁은 문이에요. 근데 안 가지. 여러분, 너무너무 몸이 힘들고 도저히 견딜 수 없으면 집에서도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좁은 문, 넓은 문은요, 세상은 좁은 문 들어가고 넓은 문 들어가고 이게 길이 다르지만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좁은 문, 넓은 문을 항상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좁은 길, 넓은 길을 항상 왔다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출발할 때 내가 힘들지만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오늘도 좁은 문으로 출발한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오늘 좁은 길을 걸어왔는가를 확인해보고 회개하고 정리하고. 여러분, 좁은 문 쉽지 않은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들어간 자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많다는 말은요,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믿는 자를 보고 말하는 겁니다. 믿는 자. 믿는 자가 이 길을 못 갈 자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건요, 분명히 귀한 걸음인데.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23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들이 이르시되 좁은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할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을 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길거리에서 먹고 마셨고 우리는 가르침 받았고, 그런데 구원받을 자가 많다 적다? 적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지금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건 좁은 문이에요. 좀. 저도 오늘 간단하게 이 신천지 이분들 오지 마세요. 그건 끝나요. 근데 이분들도 정말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오늘 얘기했습니다. 에스겔서 7장 19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다 했습니다. 7장.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이 당신들 다 과거에 교회 다녔다 했지 않냐. 의인이 옳게 살다가 만약 그 공의를 저버리면 지금까지 살았던 의인은 전혀 기억하지 않고 그 앞에 거치는 걸 두면 그가 반드시 죽어지니, 이 죽는다는 말은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나 너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가만히 있으면 그 죄를 너에게 묻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이 아니라면 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돌아오셔야 됩니다. 판단과 결정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멀리는 몰라도요,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가까이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이 진리의 길을 가도록요, 적당히 봐주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요, 너무 편해졌어요. 이 길을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자들은요,
이런데 관심이 없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시작. 그의 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내게 나오나 속에 노랗게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열매가 뭐겠습니까? 여기서 열매를 말하죠. 그죠? 거짓 선자와 참 선자 차이는요, 열매인데 이 열매가 뭘 말하겠습니까? 어떤 걸 말하겠습니까? 열매요. 사실은 예수 제대로 믿지 않은 자에게요, 이 복음을 주었어요. 그가 이 믿음에 서게 만드는 것이 열매입니다. 진짜 열매입니다.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길을 가도록 우리가 기도할 제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제목은요, 내가 이 길을 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 이 길을 가는데 성공한다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 길을 가는데 성공한다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신다는 것이, 성경 보십시오.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결국 뭡니까? 구약도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신약도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대로 살아갈 때는 이 땅에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지만 이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는 모든 걸 다 빼앗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모든 복을 준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대로 살지 못할 때는 이것 때문에 모든 걸 빼앗겠다는 겁니다. 이게 구약 신약입니다. 신약. 근데 이 길을 안 가는데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그 기도 황당한 기도입니다. 그건 마치 무속신앙하는 것 똑같습니다. 무속신앙은 뭐냐? 무조건 구담에서 춤추고 하면요, 뭔가 복이 온 줄 착각해요. 그거와 기독교 신앙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길을 들어서야 됩니다. 이 길을 가야 돼요. 이게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에요. 이 길을 가도록 잘 가게 해달라고 끝까지. 할렐루야.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도 좋은 것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나님 안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좋은 걸 준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제일 좋은 것은 저 영원 나라를 갈 수 있는 복이에요.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그래서 당신들 헷갈리지 마라.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공로. 여러분, 그들은요, 신천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신천지에게 오늘 이렇게 빨간 줄로, 빨간 색깔로 해놨죠. 요 구절이 뭐냐?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5장 19절 20절 보니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요 그분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여러분, 좋은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았다면요, 우리가 앞으로 얻을 모든 것은요, 주님의 생명같이 이상이에요. 그게 우리가 받을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가요, 물 탁탁 튕기식으로 오늘 좀 불편하니까 교회 못 나오고 뭐 피곤하니까, 여러분, 아니 옳시다. 제가요, 좀 이 간증을 목사님 가운데 한 분에게 들었습니다. 이번 주간에 들었습니다. 이번 주간에 목사님 한 분이 저인데 간증한데, 자기 교회 성도님 가운데서요, 굉장히 그 나이가 드신데 권사님인데요, 예배를 한 번도 안 빠뜨린다는 거예요. 모든 예배 때.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좀 터밭 같은 거 이렇게 좀 해가지고 용돈 모아가지고요, 이 교회를 이제 그때 개척할 때 교회가 어려우니까 교회를 이렇게 좀 어떻게 뭐 옮기고 어떤 과정이 있는데 돈이 현금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교인들도 많지 않고 이래가지고 목사님이 우리가 참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했더니요, 이분이 신문지에다가 뭘 가져왔대요. 목사님 이거 받으세요. 그래서 뭡니까 하니까 이건요 이번에 교회에 옮길 때 이거 쓰셔야 됩니다. 이 권사님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요. 권사님 제 마음은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분 내셔서 하면 되니까 어려운데 이걸 또 이제 나이 드시고 하니까 쓰십시오 하니까, 목사님 제가 왜 전략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에 나는 써야 될 이 믿음의 가치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러시면 제 마음이 섭섭하고 괴롭습니다. 그냥 받아주세요.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돈이 200만 원이었어요. 적은 돈이 아니고 지금 벌써 한 10년도 된, 10년 지난 얘기니까 그다음 지금으로 말하면 한 4, 500만 원 안 되겠습니까? 한 번은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예배당에. 새벽기도 한 번 안 버티는 이분이 왜 안 나왔을까 했는데요, 나중에 알아봤더니요, 이분이 비에 미끌려가 나이가 있으니까요 넘어졌는데 엉덩이 뼈가 뚝 하고 부러진 거예요. 부러졌는데 그냥 병원 가면 되는데요, 병원 갈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넘어진 걸 보고 그 옆에 주민들이 어떻게 병원 가건 나 돈 없다 하고 집으로 간 거예요. 집에서 딱 누워 있는데 이 마음은 예배당에 가야 되는데 이거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2, 3일 좀 지나니까, 주님 저는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데 어떻게 그러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앉고 싶더래요. 그래서 누워있다가요 딱 일어나니까 앉아지더래요. 그게 한 3, 4일밖에 안 되는데, 앉았는데 그러면 서면 안 될까 싶어가지고요, 딱 이랬으니까 서지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섰으니까 걸으면 안 될까 했는데 걸어보니까 걸려지는 거예요. 그래 예배당 나왔어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이게 뚝 하고 부러진 그 뼈가요, 이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하나님이 뼈를 붙였습니다. 나이 들면요 뼈가 더 안 붙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데 붙어버린 거예요. 주님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요 가슴이 울렁거리는 거예요.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있구나. 나이에 서는 것은 발발한 벤, 주에 서는 건 아까워하지 않는 것, 그건 믿음이에요. 이건 드리려 해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슴 속에요 주님 향한 뜨거운 가슴이 있으면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가니까, 주님이 좁은 길을 가신 게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좁은 문,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좁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그리고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고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그렇게 우리 믿음은요 내가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은요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 하더라고요. 주님이 언제 오실까 하니까 수요 예배 비 오는 날 온대요. 주님이 수요 예배 때 비 오는 날 보면요 진짜 교인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참 슬픈 현실이지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내가 주를 향한 그 마음은요 변함이 없어요. 왜냐? 우리 앞에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제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받고 온 자는 너희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냐. 보세요. 내가 이 구원의 믿음으로 대접받은 사람은 이 구원의 믿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이 열매가 없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는요 많이 헌금함을 복 준다는 겁니다. 참 주의 종은 어떻습니까? 이 한 영혼 한 영혼이요 바른 믿음 가지고 천국의 구원의 믿음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21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다고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 말은 기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당 나오는 정도 아니에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선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나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여러분, 이 불법이 뭘까요? 우리는요, 가장 중요한 불법은 뭐냐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모르면요 자기의 믿음이나 자기 의로 가는 겁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24절부터 읽어봅시다. 27절까지 시작. 그러면 누군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리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반석이가 누구냐면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예수님 위에 딱 서 있는 게 이게 반석이에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누군가 알아야 되죠. 자,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 아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명칭이죠. 14절 시작. 이르되 들으는 세례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떠는 에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 풀리라 하시고. 아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뭐의 반석입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평생 믿어왔던 여러분 믿음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로 위에입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살 찢고 피를 쏟으신 그 주님의 공로 위에 내가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요 내가 이만큼 봉사인데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백하더라고요. 제 앞에서요. 목사님, 이제 저는 목회를 좀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제 저도 몸도 지치고 이제는 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말 하기가요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 그분이 몸이 조금 지금 약간 약하기 때문에 이 말을 전해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전해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했다면 내가 한 겁니까? 주님이 한 겁니다. 주님이 한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제가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요, 안디옥 교회 출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래요. 저는 정말 안디옥 교회에서 한 기억이 없는데요, 그 온 교역자 가운데서 제가 좀 열심히 했다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랬습니다. 나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한 것은 기억이 나지만요, 주님이 하게 하신 건 기억이 안 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다고요. 우리가 뭘 했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 아닙니까?
살아 숨쉬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주님 은혜를 알고요, 그 은혜 안에 합당해 살아가면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결코 초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향해 있는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예배 생활이 초라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요, 나는 내가 선전 노래했습니다, 내가 뭘 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가신 발자취 따라가는 게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야, 이거 아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그게 주님을 향한 좁은 문, 주님을 향한 좁은 길을 가기 위한 방편이지, 그게 여러분 목적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반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요, 이 믿음 끝까지 놓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 세상에 안 뺏겼습니까? 지금 좁은 길 갑니까? 좁은 길. 이 길을 가는데 성공하셔야 됩니다. 나 이 말 듣고 행하는 자는 뭘 행합니까?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뭐 읽어볼까요? 21절부터 읽어봅시다. 21절부터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 이를 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 아니하리이다. 예수께 돌이키시면 베드로가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을 생각도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니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니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믿음의 가치가 목숨을 걸 가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믿음의 가치를 그렇게 알지 못하는 구원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양의 문이십니다. 주님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로 이뤄놓은 이 좁은 문 들어가셔야 돼요. 내 팔이 휘젓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양의 문이 되셔서 좁은 문, 나 따라오지 않겠니? 베드로 사도가 잠시 착각할 때, 너 아니야, 너 사단이 널 마음을 지금 붙잡고 있구나, 넌 날 넘어지게 한다, 그러지 마. 너를 부인하고. 여러분, 사람들은요, 제일 무서운 하나님이 누군지 압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믿음을 자기 자신에 맞게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끝없이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끝없이. 그리고 자기 십자가,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여러분같이 가는데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